천안은 예로부터 능수보들이 많은 땅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려고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출발하여 천안을 거치고 천안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천안은 북으로는 한양을 향하고 남으로는 전라도와 경상도로 뻗는 삼거리의 도시였습니다. 천안 삼거리 마을에는 능소라고 하는 16살 박이 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어느 날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아 주막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투성이가 된 젊은 선비 하나가 주막문을 열고 들어와 퍽 쓰러졌습니다. 이름이 박현수라고 하는데 전라도 고부에서 올라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났다고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몰매를 맞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능수라고 하는 처자는 조용한 방에 박현수를 들이고 탕약을 다리며 살뜰하게 살펴주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박현수는 능수의 마음과 손길이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몸을 추스린 박현수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 버들이 뿌리가 나서 가지가 생기면 내 그대에게 돌아오겠소. 믿을 수 없는 말 한마디만을 남긴 채 박현수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젊은 선비를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내 갈 길을 찾아서 가야 한단 말인가? 젊은 처자 능수는 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웅성거립니다. 삼거리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렀거라! 자세를 낮추고 예를 갖추라! 풍악소리와 함께 자빈을 물리치는 소리가 천안 삼거리에 울려 퍼지더니 오사의 행차가 능수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능수는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오사가 다가섰습니다. 박현수였습니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여 암행어사로 천안 삼거리 마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이 여러 관리들이 중매를 넣었지만 박현수는 거절하였습니다. 어사 박현수는 전라도에서 혼자 사시던 홀어머니를 모시고 천안 삼거리 주막으로 와서 능수와 혼인하였습니다. 나중에 능수화라고 불리는 그 어사화를 상위에 올려놓고 올레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악을 잡으며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박현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한 삼거리 능소야 보드라 아, 어사 양반, 그따위로 노래하려면 당장 소리를 접어치우시오. 좀 비슷한가요? 마을 잔치가 요란합니다. 백년가약 2년을 맺으니 한 쌍의 원앙이요 능수보들이 바람에 흩날리니 한 폭의 그림입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이야기, 능수와 박현수의 로맨스입니다. 작곡가 정덕기 교수는 이 설화에서 첫 번째 능수아가씨, 그리고 두 번째 능수화라고 불리게 될 어사화꽃, 그리고 세 번째 흥타령, 이 세 가지 모티프를 중심으로 해서 천안 삼거리 기상곡을 작곡했습니다. 천안시립관현악단은 그저께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천안 삼거리 기상곡을 초연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창세기의 첫 부분과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고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모티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 번째 모티프는 생명입니다. 창세기,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두고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또 마침내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궁창과 그리고 바다에도 모든 생물을 두사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서문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빛의 모티프입니다. 빛이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요한복음 서문에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바로 참빛 이 빛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줄곧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간을 앞으로 많이 당겨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공생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시간을 대체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순히 탄생한 게 아니라 단순히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성서신학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의 사상을 발견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이 문장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와 일대기를 멋진 예술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음악의 문외 아닌 저는 어떻게 능수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멋진 음악으로 탄생할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천안 삼거리의 처녀 능소와 전라도 젊은 선비 박현수의 이야기는 아마도 실제 사건,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이 지역에 전래되어 온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설화의 한 가지 전제는 천안이 삼거리의 도시로서 교통의 허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야기에서 능수는 천안 삼거리 한 주막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의 젊은 선비 박현수는 전라도에서 천안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한양으로 떠나가며 과거에 급제한 후 다시 전라도와 천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설화는 천안과 타 지역 사이를 오가며 교류하는 역동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사람들의 신분과 계급입니다. 능수는 대갓집 귀동녀가 아닙니다. 신분 낮은 여염집 주막에 그것도 친딸이 아니라 수양딸입니다. 박현수는 전도가 양양한 꿈 많은 젊은이지만 그는 정승집 자제도 아니고 과거에 급제하여 검증된 인물도 아닙니다. 이렇게 능수는 미천한 처녀고 박현수 또한 뭐가 될지 모르는 미숙한 젊은이입니다. 이 둘은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혼인하여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현수가 교통망을 통해 천안을 오가듯 능수 또한 신분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릴 것입니다. 정덕기 교수님이 내게 전한 기상곡 대본은 제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대본은 무려 40쪽이나 되는 두꺼운 책자입니다.
오선지의 악보를 보니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음악의 선율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저는 문맹과도 같아요. 그 수많은 악상기호와 표식들은 작곡자와 지휘자 그리고 60여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에 정교한 약속입니다. 기상곡의 시작은 트럼펫 소리인데 도미도솔 도미도라 레파레시레 파라 도미도솔 솔 올라가요. 트럼펫이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어두운 밤을 뚫고 장엄하게 동력으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의 서막이듯 바로 이 부분이 기상곡의 서막인 것 같습니다. 기상곡에는 박현수가 죽을 고비에 처한 일로 시작하여 일련의 극적인 서사가 때로는 천천히 더 느리게 때로는 강렬하고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저음의 첼로와 베이스의 빠른 연주는 두 사람의 감당치 못할 위기를 표현하는 듯합니다. 능수의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손길은 플룻과 클라리넷 등 관악기의 섬세한 터치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등 현악기는 굵직하게 서사를 전개시키는 블러시고 줄거리를 형성합니다. 5분 55초. 이번에는 풀 오케스트라로 표현합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거기는 못 올라가요. 서막과 동일한 테마가 약 1분간 반복됩니다. 이 장엄한 부분에서 아마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박현수의 암행어사 출도를 표현하는 듯합니다. 6분 55초 부분 역시 풀 오케스트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흥타령 주제입니다. 도도미레도라레 도도미레도라도. 이 마지막 흥타령 부분에서는 박현수와 능수의 멋진 혼례 장면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내 귀에는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풍장 소리가 흥겹게 들려옵니다. 천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음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복음과 예수 이야기도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다룬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리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듯이 그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도 한평생 소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본시 소리로 존재하셨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1절 이하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불러 여호와의 삶 앞에 서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타오르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13절 이 소리는 바로 선지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섰느냐? 소리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마가는 바로 여기에 착안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전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마가는 세상의 만 가지 소리, 많음을 다 모아서 복음, 곧 예수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예수는 소리입니다. 기쁜 소리, 상스러운 소리, 제일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시간을 태초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요한복음 그 웅장한 서막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누군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어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세상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바로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말씀이라 한 것은 실로 놀라운 통찰입니다. 말, 곧 언어는 표현의 방법이고 소통의 수단입니다. 소리가 분명한 음절로서 언어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말, 언어,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리가 드디어 표현 방식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 곧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로고스 곧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실로암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살리시는 세상의 빛, 그리하여 그 여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는 바로 빛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고 무슨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며 우리들 사는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지어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열정을 두셨고 우리들의 입에 말을 두셨습니다. 시인은 시를 지어 세상을 노래하고 작곡가는 악보를 써서 음악을 만듭니다. 소설가는 세상 만사와 가슴속 사연을 다 모아 이야기를 짓고 자신만의 이야기 세상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이야기를 짓고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 저는 어머니의 생애 이야기, 자서전의 형식으로 어머니의 책을 쓰고 있는데 100년 가까이 살아오신 어머니의 생애가 곧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살아온 생애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 어떤 말을 남길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입에 언어, 곧 말씀을 두셨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닿았으니 이 말은 복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 이 빛과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웃과 자손들 그리고 후세대에게 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든 복된 소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투쟁,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의 말조차, 우리의 이야기조차 하나님께 다 우리도 복된 소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시 소리 안에 존재하시고 소리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은혜를 체험하여 일평생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처럼 빛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웃과 후손들에게 빛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로서 예수님의 복음 곧 복된 소리를 재생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랑과 열정을 두시고 우리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두신 것을 크게, 아주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